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이것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자 속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은혜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먼지만큼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최종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 즉 장성함을 이루기까지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야 악한 마귀 세력에게 끝까지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된 저주 성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성품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결정할까?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릴 때 즉시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들은 다 영적인 변화를 위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반드시 변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시거든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명을 깨뜨려서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실험된 문제들은 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셔야만 내가 회개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의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마치 열려라 참게 하니까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은 그렇게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 그렇게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뵈기 때문에 더 영광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한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험을 한 사람은 더 온전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모든 연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온 그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어떻게 주실까요? 십자가로 응답을 주세요. 십자가로. 그것은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의 죄를 일궈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사 인류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게 되면 주님 반드시 십자가로 응답하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응답은 아주 기가 막혀요.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세상적인 응답이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응답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원수를 거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온전히 녹이사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 싸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이런 삶이 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거듭난 자의 그 능력을 그대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반응제적으로 있는 내가 곧 나의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내가 곧 나의 영적인 실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살아오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 저주의 소욕을 온전히 제거받지 못하게 되면 나는 절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저주의 소욕이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종살이했던 것들을 온전히 제거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모든 조직이 온전히 제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숨겨진 저주 속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먼진 만큼만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지 않죠.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통단에 덮지도 않죠.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만일
그런 삶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공로가 되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끔 뭘로 역사했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영광이 내 영광 되도록 만드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만드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광이 내 영광 되도록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된 겁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까지 철저히 나를 변화시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8복의 영적 축복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게 만드세요. 내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때까지 주님은 나를 붙잡고 씨름하세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배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완성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모든 구원의 영광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변화를 이룰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내 공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 공로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지수를 갖고 있는 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의 공로가 돼요? 그럼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버리니까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마치 적선을 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증거하니까 이 구원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해도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천국은 의인의 집합소예요? 죄인의 집합소입니까? 죄인의 집합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천국이 영광이 돼요? 거기는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리.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어요? 내 안에 죄악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성적인 hum적인 구원은 다 아는데 영적 구원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한교총이 날이 갈수록 쇠퇴가 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 이단의 교주가 보혜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능력을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교총이라는 기독교 정통은 성령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전혀 모르게 되면 이단에게 밟혀버리고 삼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에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한국교회를 뒤덮기 시작하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 것만큼 그 자리에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가 혼란하고 혼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구원을 남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 망하고 남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성도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 안에서 반응되는 나를 살펴보면 금방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 감춰지고 숨겨지고 포장하고 위장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동안에 위장되고 포장됐던 것이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애가 바로 나인데, 드러나는 나에 대한 실체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 온전치 못한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 거듭난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이런 죄악된 저주의식이 내 안에서 반응되고 있다면 이거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몸부림치지 말아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과연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인생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지를 나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털매기 예수 믿고 겉털매기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론같이 지어진 것만 구원을 얘기하니까 내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인 심판과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의 내면의 실체를 살펴볼 거예요. 성령님은 섬세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먼지만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나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는 목통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걸 깨달아도 내 삶에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져서 씻겨졌는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화를 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돼지울간 옆에 있는 구조물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라났기 때문에 돼지울간 옆에 있는 구조물통을 자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구조물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집에서 나오는 온갖 음식 쓰레기들이 거기다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가을날 그 돼지울간을 지나다 보니까 구조물통이 아주 잔잔하게 있는데 그 구조물통에는 뭐가 비춰져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하늘을 보고 느낀 거하고 구조물통에서 비춰준 거하고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구조물통에서 느껴지는 건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가까이서 보니까. 그것이 구조물통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 파란 하늘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돼지들이 배고프다고 꿀꿀거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잣대기로 이 구조물통을 막 확 휘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 휘어졌을 때는 조금밖에 안 나오다가 이걸 확 막 치수면은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게 뭡니까? 구조물통의 실체예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인간의 심령을 잣대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온갖 더럽고 취한 것들이 다 그 실체를 드러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돼지구조물통 같은 내 심령에 더럽고 취한 내 심령의 실체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가져와서 끊임없이 그를 제거함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언제까지? 그 구조물통이 온전히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내 심령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내 심령에 드러난 실체를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간 자기 심령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살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마귀의 저주색이 내 안에 숨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겨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회방을 받게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 속이 온전히 제거될 때만이 내 생명 속에서 온전히 역사를 하시지,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것만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변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온갖 수많은 것들을 다 깨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내 심령의 그릇은 비어지고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망하게 만들죠.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내가 바로 속사람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 찾아온 문제 없어 반응되전 나를 살펴보고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고 그 고통을 토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만큼 내 짐이 가볍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장소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속사람 속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내 짐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왜? 거듭난 자는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지 사람 붙잡고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태양을 본 자가 촛불 앞에서 만족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태양 앞에서 만족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 내 고통의 짐을 토해내고 내 상처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내 절망되었던 모든 지난날의 아픔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내놔요. 그럼 주님께서 드러내는 것만큼 치유하세요. 그게 기독교고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내게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된 저주석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단 0.1%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사람의 죄악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 괜찮아서 내 짐을 풀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겠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저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해결 안 받다는 그 해결 안 받은 것이 해결 안 받은 거예요? 해결 안 받지 못한 겁니까? 해결 안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한 저주 문제 해결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것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지난날 죄악된 삶을 그대로 거듭 행하는 자들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것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을 거듭 행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죄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자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이건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찬송가 194장을 살펴보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돼요. 찬송가 가사 속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일일이 구별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볼 때는 박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였으니 뭐 이 찬송을 해요. 문제는 뭡니까? 가사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를 날마다 영적으로 살펴봐요. 과연 온전한 것인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는데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돌아다녀. 그리고 주일 안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 또다시 세상 안에서 일주일 내내 죄를 져. 일평생을 그렇게 반복을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위장된 구원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위장된 구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일일이 걸다 증거지는데도 이걸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듭난 자로서 십자가 열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 나도 온전한지 그 온전함은 원수를 사랑하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영적으로 호흡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을 배워서 혼적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영적 능력이 될 수 없는 혼적인 구원. 이런 구원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세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능력으로 주장하사 승리를 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